경배 129장 부르겠습니다. 4개 감격투표. 경배 148장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입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저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주의 길을 따라 부르심 받아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로만이요 오신 사랑 위에 저만 따르고 주 안으로 주신 온내 힘이여 부르심 받아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따르심이 많으니 누가도 믿어 넘어버리라 영원 진리 성리하니 기쁨 찬송하며 주를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1절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음까지 바르오리 선고대 담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동상만 다서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4절 부릅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마을처럼 선뜻해 나가니라 너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다서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권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둘째 주 아버지 앞에 오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히 안타깝고 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원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남에게 부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우선 손위에 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 올 계획에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도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9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를 33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번에 걸쳐서요. 그 주일 오후와 수요일날 하니까 아마 넉 달 정도, 넉 달 더 되려나요? 넉 달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밝힌 바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에서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나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졌다.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졌다. 세속의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말도 경우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반듯해집니다. 지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그 위치에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해협, 그 해협 하나만 끝나면 그건 바로 아테네거든요. 무척 가까워요. 그래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소피스트들도 많았어요. 또 이론과 논리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소피스트들의 논리하게 빠져가지고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썩은 지식,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희화화된 지식이 아니고 살리는 지식, 영원한 지식, 이 지식에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너희가 견고하게 되었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의도된 말들을 쭉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고린도시가 처해 있는 그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점령했던 아가야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입니다. 로마는 제국이죠. 제국이라고 하면 두 가지 독특한 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인종이 있어야 하고 여러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인종과 여러 언어, 이걸 전부 다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뭐 서너 개의 나라가 합쳐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국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안에는 많은 인종, 많은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가야도 하는 국가거든요.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로마의 한 주가 됩니다. 유니티가 되는 거죠. 미국과 같이. 유니티가 되어져가지고 거기에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인데 바로 이 그리스와 로마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아니고 이탈리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그리스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에게해가 있었고 서쪽으로 아드리아해가 있었습니다.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되게 중요한 해역을 끼고 있는 바다들이죠. 그래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기 위하여서 이걸 많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마치 수에즈 운하처럼 말이죠. 아라바 운하처럼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배들이 드나들면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아드리아해와 갱그리아 항구와 또 하나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레카이온 항구, 레카이온 항구와 이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는데 갱그리아는 바울 서신에 가끔 언급되고 있죠. 이곳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바울의 신앙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유명한 항구가 둘이 있었고 고린도 아가야 자체가 항구의 면에 있는 곳이었고요. 그 두 개의 큰 해협이 있고 도시가 있고 이런 곳입니다. 이태리와 그리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계인들의 지성을 사로잡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요, 해발 575m에 위치하고 있었고, 전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위로 되어진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해발 575m니까 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만,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로 되어 있죠. 한쪽은 해변의 면에 있죠. 한쪽은 또, 뭐 깎아지는 절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가파른 절벽을 가지고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고, 여기에 로마도 고린도의 중요성을 알고서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천연 요새에 세워져 있으니까 방어하기도 좋았습니다. 군인들이 많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도시가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회적 입장에서 본다면 타락하기 몹시 쉬운 그런 요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여기는요, 그 당시 건동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의 미국 이름으로 비너스죠. 그 헬라 신화에서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미와 아름다움의 여신이고요.
그래서 도시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아프로디테를 섬겼죠. 아프로디테는 그 고린도 사람들은 그 창녀들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창녀라고 하면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아프로디테가 고린도 사람을 먼저 살린다고 생각했고요. 아프로디테의 여자 사제들이 참깁니다. 근데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고린도를 수호하고 보호한다고 여겼습니다. 지금도요. 아프로디테 여사제들 2000여 명의 이름이 파피루스에 기록돼가지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동산이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양은 아닙니다. 교차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문화와 문명의 교차점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배들이 해역을 건너다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이태리와 로마 또 그리스, 아테네 뭐 이런 지역들을 고린도에서 건너왔다가 했으니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동서로는요. 소아시아와 이태리가 연결되어졌죠. 남북으로는요. 그리스와 펠리포네시스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 서양의 두 국가 그리스와 로마가 고린도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영향이 몹시 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기를 통과하는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 이 다양하고 잡다한 삶의 요소들을 여기 와서 풀어놓고 가는 겁니다. 예, 요즘 말하자면 현지차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문화와 문명이 뿌리 있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노예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주민들은 한 20만 정도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노예가 50만이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로마도 자유를 누리는 순수한 로마인들에 비해 갖고 노예가 5배 정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만의 자유인, 즉 고린도 로마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2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노예가 30만이었습니다. 대단히 부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자가 아니고 노예를 못 부리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20만인데 노예는 30만. 그만큼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문화와 문명이 교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그 무역 항로에서 물건을 실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를 거의 거쳐가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부역 들고 있는 그 창녀로 불러야 되는 여자 사제가 보통 1000명 이상이 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시가 험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 이런 말과 교조로 쓰였어요. 그러니 다른 데 사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이 인간은 고린도 인간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이었어요. 좀 욕이었죠. 보통 그렇게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5장과 6장을 보면요. 도덕적 성결, 7계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성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주의를 줍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 내재하고 있었던 아주 무서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야단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과 수사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아테네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배 타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 수영으로 건너간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고 헬라 철학과 헬라 수사학이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철학의 논리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몰아넣는 그런 소피스트들의 이 타락한 이론들도 아주 성행했어요. 그래서 운명과 변론이 성행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갔을 때 토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고린도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토론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 말 잘하면은 이 고린도에서 한 급발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편에서 막 말장난하고 언변에 능하고 말입니다. 철학적 이론과 논리에 밟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부 다 이론과 논리에 휴머를 넣어가지고 장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지한 이론을 이야기하니까요. 누가 귀다 못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말하죠. 아주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거기는 어떻게 철학적 이론이 없고 논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론은 철학의 논리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단이 되든지 아니 기독교를 포기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지만 또 다시 로마군들에 의해 가지고 재건립되어집니다. 고린도라고는 위치가 이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고린도 사람들이 또 아주 똑똑했습니다. 예.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시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시민 20만 명과 노예들이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구조를 보면요, 시장 광장이 있었는데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아고라. 지금도 뭐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뭐 아고라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강남에 있으면 강남 아고라, 성수동에 있으면 성수 아고라, 그래가지고 이 아고라, 그 시장 광장을 말하는데 이게 유대에서도 있었죠. 누구든지 여행을 왜 가지고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마을 광장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또 가서도 안 되고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우물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을에 어른이 오케이 해야만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잘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마을 어른의 명령을 받은 누군가가 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럼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밥 먹고 잠자고 이튿날 출발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행객이 마을 광장에 도달해서 아무 메리트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달해서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근데 그런 광장을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물론 로마 문화에서 다 아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 재판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하고 비슷하죠. 그 상업 활동도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고라라고 아니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고라였는데 아고라를 중심으로 고린도도 발전해 갔습니다. 또 하나는요, 김나시움 체육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도 보면은 저는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도 김나시움 이렇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피트니스 센터는 김나시움이 아니죠. 체육관입니다. 아주 다양한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이 김나시움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그리스 때부터 이제 올림픽이 생기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단련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수용되어지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하던 곳이 김나지움입니다. 김나지움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또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의 중심지죠. 또 고린도에 있는 원형극장은요, 그 로마의 원형극장을 거의 100% 판박이로 빼다 박은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 훼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주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시대는 고린도 문화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사람 살기 아주 좋아요. 이 서울특별시가 사람 살기가 좋잖아요. 예. 이 지방은 자꾸 무너지는데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죠. 그 주변에 위성도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몰려있잖아요.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뭐 워싱턴도 뉴욕도 잘 발달하지 않네. 우리나라는 그런 데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유나이티드예요. 유너티입니다. 해당되어지는 주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동독된 법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주에 있다가 큰 죄를 짓고 미시간주로 도망을 가죠. 그럼 텍사스 주에서는 죄가 되지만 미시간 주에서는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데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FBI라고 연방정책에 달려드는 거죠. 못 보면 미국 헌법에 다시 체포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나 주에서 안 놔주면 소용없습니다. 주에서 보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1기 집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하여 LA에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럽니다. 여러 번에 걸쳐갖고요. 그리고 물을 준비해야 된다. 전문가들과 좀 더 연구를 거치게 해가지고 조언을 했어요. 구체적으로요. LA시에다 대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었습니다. LA시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책임지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중앙에서요, 강제하지 못해요. 앞으로 이 큰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화재를 다룰 수 있는 물도 없단 말이에요. 수정도 없어요. 그 수정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 주는데도 공작을 안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방정부예요. 그런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습니까? 뉴욕과 인천이 같은 곳입니다. 워싱턴과 부산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나이티드가 된다고 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유나이티드가 쪼개면 몇 개로 쪼개겠습니까? 영국도 옛날 대영 제국, 영국 제국이었습니다. 진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국가가 그 안에 조속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달랑 4개 남았잖아요.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래 영국 사람들은 영국 그러면 싫어해요. UK 그래야 됩니다. UK. 뭐 죽어도 제국이라 이거죠. 유나이티드 킹덤. 제국 아닙니다. 그러면 큰 제국에서 한 주, 한 국가입니다. 그것과 우리나라 지방 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원활치 않은 거죠.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그 지방 주권이 강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강원도시다가 대통령이 협박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미국은 가능합니다. 주지사가 대통령이 협박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더라도 누나는 깜짝 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가 바로 아가야였고 그런 곳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 로마도 고린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제국의 독립권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줬잖아요. 뭐 그리스와 같이 민주정치가 시행된 건 아닙니다만 그를 본받아가지고 공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화정에 있었고 지방통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어가지고 경제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와 이태리와 아주 인접해 있고요. 동서양의 문물이 여기에서 뭐 이렇게 교환됐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입지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커져나가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력은 무엇과 관련되어집니까?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를 거쳐가니까요. 아주 다양한 종교가 고린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를 책임지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산으로 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무역도 많이 하게 하는 그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이게 전부 다산과 관련되잖아요. 많은 자식을 낳는다. 농사도 많은 자식을 낳고 돈벌이도 많은 자식을 낳고 전부 다 다산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프로디테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로디테의 여자 사제였던 창녀들 아주 키고 만장했습니다. 정치에까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요. 대단히 목소리가 컸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여자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배울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들었다 놨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를 준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프로디테 때문입니다. 그 미의 여신, 기생들이 여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여신을 섬기는 이런 여성들이 사회를 휩쓸고 다니고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들이 전부 창기인과 동시에 뭡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또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치유의 신입니다. 병든 자를 지킨다고 하는 치유의 신이 있었고 이 당시에 아스클레피오스는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요. 의학서적이 있었답니다. 대단하죠. 그 의학서적의 내용을 보면은 좀 유치한 것이긴 합니다만 무슨 뭐 12가지의 곤충을 볶아가지고 그 가루를 해서 또 뭘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을 머리에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가지고 칼 베인 곳에다 대고 이렇게 잘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의학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의 지식적 수준에서는 대단한 거죠. 그런 내용들 민간요법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우상은 바깥에 두는 거 아닙니까? 뭐 안에도 둡니다만 그 머리에서 흘러내린 물을 가지고 상처에 발라놓으면 그 파상풍으로 더 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야 나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바다를 지척에 두고 있으니까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로마 신화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독적인 요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타락했죠. 이교적이죠. 심취해져 있죠. 그리고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걸어가야 살 어떤 열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교와 전혀 다르죠. 유교는 그래도 좀 이중성을 띠기는 합니다만 누가 볼 때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갖고는 칼을 붓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는 데서는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고 효도도 할 줄 알고 임금 앞에 머리도 숙일 줄 알고 말이죠.
또 가정을 빗대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들 욕먹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문화 자체가 쾌락이잖아요. 쾌락 자체가 특별히 성적인 쾌락이에요. 성적인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독한 술들이 만들어지고 저런 약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데가 로마 문화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불에다 기름을 붓는 식으로 말입니다. 또 타락한 그런 철학의 원리들이 또 등장하죠. 육신을 더럽게 보고 영을 깨끗하게 보고 정신을 깨끗하게 보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은 그렇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았던 거죠. 죽음에 끝나버리니까요. 육신이 소멸된다고 봤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그 로마 문화가 타락하는데 중요한 동기들을 부여합니다. 이런 곳입니다. 고린도가 이런 곳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 그 전파되는 복음과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바울과 또 설립된 교회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반듯하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배척하죠. 네가 사도라고 하면은 선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라이센스를 내놔라. 선생이라고 증명서를 내놔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해당 구절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전략적 입지와 활발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하면서 가장 많은 애를 먹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았고 회심하고 교회에 청청한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통해 가지고 파당이 나눠지기도 했죠. 네 편 내 편으로 갈리고 이러면서도 유대인 개종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왜냐고 하면 바울이 율법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말로 율법이 도사예요. 구약을 읽으니까요. 구약은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모험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는 뜻이에요. 구약을 통째로 외우기 때문에 자음만 짚어가더라도 내용을 읽어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실력을 가진 율법사 랍비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은 외부로 날 수밖에 없죠.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바울이 어떤 선생인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도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배역하는 무리에 규합되어져서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분파주의자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가 존재했어요. 왜 예수님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파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요. 율법과 유대적 관습에서 자유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을 고의적으로 강제로 일부러 어기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고기를 먹어도 된다. 쾌락과 끓이다 했잖아요. 그 쾌락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런 교훈의 끝자락에 매달리는 거죠. 대단히 위험하죠. 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 율법과 교리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고기를 금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나 고기를 먹되 이 고기를 먹어가지고 악한 영 마귀에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제사에 바쳤던 그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복을 받거나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는다는 건 죄다. 그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건 괜찮다. 그러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야단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혐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으나 먹지 않으나 이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나갔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아닙니다. 그냥 율법에 좀 매달리는 편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되 그냥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 안 합니다. 적어도 10계명은 지켜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회에 추천서를 갖고 다녔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선한 일꾼이라고 자처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양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을 변덕스럽고 비성경적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바울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단지 율법을 등한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한 거죠. 율법을 등한히 한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복음의 진수를 외쳤던 겁니다. 이걸 오해했던 겁니다. 또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동생이 야고보였죠. 그래서 야고보를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야고보가 고린도 교회에 갔었느냐? 간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수장으로 하는 예수파다. 이런 사람들이 분포되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라고 했으면 사실 실계명입니다.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성적인 방종이나 음란의 행위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범죄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니까 바알 종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알 종교가 얼마나 더러운지 레위기를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정말 무섭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철학가들의 서신을 보면 로마 귀부인들입니다. 로마 귀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7, 8번 이혼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로마 귀부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혼을 반복되시 했던 거죠. 이혼의 주도를 누가 합니까? 여자들.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남자도 했겠습니다만, 뭐 여자들이 이혼을 8번이나 주도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못 뺨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여사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 성범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범죄라고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범죄를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시대를 지어가셨죠. 노아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전부 분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요. 과거 어느 때부터 시작된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걸 자꾸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고 먹고 마시는 걸 계속하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계속하게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그게 범죄죠. 무서운 문제. 7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이죠. 이걸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거진 상관까지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이교회 축제에 참여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습관을 그냥 따라하고요. 마술사들 따르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마술사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요, 무서운 언어들을 가끔 사용합니다. 이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교회 나오는 성도가 연등행전을 하고 방생하고 고사 지내고 막 절에 가가지고 합장 여러분 인사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왜 하는 겁니까? 부처 앞에 합장하는 게 부처 앞에 예를 바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교인들의 헌신이에요, 희생이고요. 기독교인이 기도를 이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을 하도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손을 깍지키는 거예요.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건 부처 앞에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방식이에요. 부처를 배려하는 방식.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래가지고 인사를 교회 나와갖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서라도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불교적 어떤 알코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따라가요. 막 음식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말이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을 많은 악한 영들, 마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영들 중에 하나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짓을 계속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 앞에 이렇게 따졌어요. 악한 쪽으로 아주 담대히 있는 거죠. 바울을 좀 무섭게 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가 성만찬 문제입니다. 이 성만찬은 식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식사가 다르죠. 그래서 그 신앙 초기에는요, 그 기독교 그 초기에는 초기 교회는 식사를 했습니다. 내놓고 근데 한 떡과 한 잔입니다. 큰 떡 한 덩이 그리고 포도주가 들어있는 도
이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뛰어서 먹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셨어요. 그래 어떤 페달이 생깁니까? 밥을 안 먹고 와요. 밥을 안 먹고 와서는 교회 준비해놓은 성찬떡을 거기 서가지고 말해서 배부르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술을 좋아하니까 포도주를 떠가지고 몇 잔이고 먹어버리고 얼굴에 벌게지더라고요. 바울이 뭐 화를 내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자들아 칩니다. 교회 와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숙취하는 것이 옳으냐? 또 그말은 회개 없이 참석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정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쟁의식과 허례의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까지 경쟁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너 그래 신조 연세가 있다 그랬다 치자. 너 방언 못하잖니. 방언하는 내가 너보다 더 높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은사 교리를 기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기가 막히니까 이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에 그렇죠. 또 로마서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덕을 세우거나 형제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삶의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자들까지도 전통을 버려서 수건을 벗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반드시 수건을 써라. 남자들은 수건을 쓰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다고 말했죠. 그 여자들은 머리를 깎거나 수건을 벗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내가 수건을 쓰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남자들도 머리를 쓰고 있다가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가지고 머리를 벗고, 모자를 벗고 인사하죠. 모자를 벗고 인사합니다. 그 기독교적 예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여자들을 그렇게 좀 엄중히 교훈했던 이유가 그 앞으로 디테일을 숨기는 그 타락한 문화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 이교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부활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교훈이 또 가장 많은 교훈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도덕적 폐기론.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뭐 오해를 행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말해가지고 오해하게 돌렸죠. 이제 말장난,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장난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하고 비슷한 데가 있죠. 설교는 듣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는데 많은 설교를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놓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지식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설교를 많이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케이블 TV 틀어놓으면 뭐 교회 성경 설교 나오는 데가 사방인데 싸우나 그 세미나 나오는 데가 사방이고 그게 그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근데 또 형제를 비판하는데 자기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평가를 내는데 자기 자신은 또 안 합니다. 교회를 따라하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상표적 가치를 따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알려졌느냐, 이 교회의 목소리 얼마나 유명하느냐, 그런 교회를 나가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너 어느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있는데 몇 명이나 그래요? 나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럼 자기가 막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된 걸로 착각하는 거죠. 브랜드 코어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말이냐 저는 상품에 매기는 거죠. 교회에 매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되고 브랜드 코어의 가치를 매겨놓습니다. 그 교회 이름 자체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죠.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가 없어요. 헌신과 희생도 없어요. 그래서 놀러 간다 그러면 잘 나갑니다. 영락교회에 나가는 자기 남전도회 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직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가 황경진 목사님이 경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놀러 간다, 단기 선교 간다, 막 이러면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 나온다 그래요.
그 성경 공부한다, 기도해야 한다, 청계산 간다 그러면 한 너댓 명, 대여섯 명 많이 나오는 남성교회 하나 있어요. 남성교회 여러 개가 있죠.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땀 흘리며 기도하는 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편한 걸 쫓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속도 변화를 찾아가니까 그래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 가치를 쫓아가는 거죠. 편안한 것, 쾌락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적 교훈에 무식해지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하면서 중고등학생들 아이 데리고 청계산이나 상가산 갈 때 쭉 연락을 해갖고 몇 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안 오면 찾아갑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이니까. 찾아가가지고 불러요. 대답 안 하죠. 너 있는 줄 아는데 왜 안 나오니?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야, 니 나가는 교회 정산에 오셨잖니 빨리 나가봐라. 그럼 마지못해 갖고 나가요.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그래 청년을 몇 명 주례도 했습니다. 한번 주례 부탁하러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전도하러 갈 때 막 가기 싫은 저를 억지로 끌고 가셨는데 그게 제 신앙의 깃털이 됐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라도 억지로 하면, 억지로 훈련을 받아놓으면 그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기 싫다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청중은 나오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는 성경 외우는 거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고, 주일을 지키고 11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충성을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예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성경적 대안을 찾아서 이 사회를 깨끗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영화로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힘이 가까운 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정신 차려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기도하여 능력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만 휙불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소리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 말씀이 붙게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헌신이 이 민족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그런 나이 됩니다. 자기 정치적 야유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방부강해집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공 시진핑이와 중국의 야욕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중국이 희생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네, 시진핑이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생겨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운 연구소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지경은 아니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마 트럼프도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렇게 화가 안 났을 겁니다. 펜타닐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지독한 마약이잖아요. 좀비라고 하잖아요. 아주 무섭습니다.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돼요. 거의 죽어요. 일찍 죽어요. 제가 100%, 200% 활짝활짝 늘리면서 뇌세포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25, 26살 먹은 사람이 치매로 가갖고 그 치매가 걸리는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뭐 그냥 한 해만 하다 몇천 명이 나왔고 몇천 명이 뭡니까? 다 많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온 세계에 온갖 나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복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중국의 영향력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도 뒤늦게 그걸 깨달았고 호주도 뒤늦게 그걸 깨닫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시진핑이 어떤 나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시진핑의 야욕이 무너지고 그들이 계획하는 바가 절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위기에 서 있습니다. 자칫하면 중진국으로 뒤돌아서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잘하면 정말 잘 사는 부강한 민족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찾아나와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